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패역합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거부하고 다시 선지자를 보내셔도 듣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패역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죠.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나라 망하고 성전 불타고 그들이 멸시했었던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곧 바사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 망하고 이 바벨론의 종노를 했던 그들을 바사 나라의 왕이었었던 고레스가 명령하기를 유다 백성 너희들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을 따라서 꿈꾸는 것과 같이 종노릇하던 그들이 해방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쁘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시험은 있죠. 대적자들이 일어납니다. 건축하기 시작하고 2년 만에 중단이 돼요. 전면적인 방해로 인하여서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방해로 인하여서 시작된 그 성전 중단이 이제는 아예 그냥 손을 놓아버립니다. 마음이 떠나버려요. 아파트 몇 평을 위하여서 살지 성전 건축에 대한 소명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그렇게 자유와 해방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 입술에 통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십니다. 그 선지자들이 학개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16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다다시 일어납니다. 그들의 빼앗겼었던 구원의 목적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성전 건축의 사명 그 사명으로 다다시 일어나가지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지만은 그 모든 시험들을 뚫고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건축해요. 그렇게 16년 동안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었던 그들을 학개와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여 일으켜 세우셨던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들이 들을 때 다 살아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로와 용기와 소망으로 다 일어나게 될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먼저 이 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게 했었던 그 주변국들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선언해 주세요.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예언과 선언의 말씀이에요. 누구에 대한 심판인가 보니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며 2절에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개의 도시들은 다 이스라엘 북 위쪽에 있는 시리아 도시들입니다. 그 시리아 도시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계속 보니까는 두로와 시돈에도 임할 것이다. 두로는 이스라엘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그 나라들, 도시들, 도시국가들이었었어요. 이 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었던 주변국들이죠. 자, 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고 그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5절을 계속 보니까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될 것이다. 6절에도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것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블레셋은 또 이 유다 나라 바로 왼쪽에 붙어 있었던 이 주변국들이 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었던 나라들이죠. 그들에 대해서도 5절 중반에 보니까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역시 파멸될 것이다.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고 아스돗에는 멸망받아가지고 잡족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나라들은요 이미 멸망받았던 나라들입니다.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는 때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기 언급된 나라들은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에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했었던 나라들입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함께 이미 멸망당했었던 나라들이에요. 여기 이들 나라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었던 나라들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어떠한 나라, 어떠한 기관, 어떠한 세력이라도 이와 같이 이들 나라의 멸망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은요 항상 있어 왔었어요. 과거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대적했었고 괴롭게 했었고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 이후에 헬라 그리고 로마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고요. 또 최근 역사 가운데 이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 주의 교회들을 잔멸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죠. 역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세력을 잡고 교회를 괴롭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모든 괴롭게 하는 그 대적들에 대해서 친히 그가 심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공격과 대적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 아니고 마땅히 당연한 일이고 이러한 시험과 대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거고 그리고 최후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그때 우리 승리를 얻게 되어지고 위로와 상을 베풀어 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과 같이 되리라. 자, 심판을 말씀하셨다가 또 하시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될 것이고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은 저들도 구원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돌이켜 회개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쓰임도 받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저가 주의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 집사 죽이고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했었었는데 몰라서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죠. 회개하자 그렇게 주를 대적했던 자였는데 핍박자 살인자였으나 그 죄 용서함 받고 용서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과 함께 이 구원의 종이 되죠.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괴롭게 하는 우리 남편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 주변에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은 언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저가 하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들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국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괴롭게 했었던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요. 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시온의 딸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딸을 향하여서는 기뻐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9절이요. 시작.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아 1차적으로는 이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즐거이 부르라 말씀해 주세요. 1차 대상은 포로 귀환에 있었던 그 유다 민족.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만국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들 전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부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너의 왕이 너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싸우고 승리해 주실 왕 너를 의와 평강으로 통치해 주실 왕이 임할 것이다. 지금은 나라 망하고 우리를 통치해 줄 왕이 없었는데 그러나 내 왕이 너를 위해서 싸우고 승리해 줄 너를 의와 공의로 통치해 줄 그런 선한 왕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거죠. 그 왕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계속해서 보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과거에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 왕들은 의롭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바꿔가지고 불의했었고 불의함을 정의로 바꿔버리고 의인을 죄 없는 자를 괴롭게 했었고 또 죄인들 죄 없다 말하는 일들을 했었었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오실 왕은 공의하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죄 없나요? 우리는 악하게 행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우리도 공의의 심판을 받겠네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또 택함을 받은 우리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 다음에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분명히 그분은 공의로 악인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는, 당신의 택함 받은 우리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사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그러면 공의롭게 행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인가? 그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은 우리의 죄, 우리가 악하게 행한 모든 것들을 그같이 담당하여서 공의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사 죄 사하시고 죄로 인해 받을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당신이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공의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공평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공평하게 행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공평한 건데, 공평하게 우리에게는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시사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행하지 않으세요? 라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아니죠. 우리에 대해서 공의롭게 행하시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행하시면 우리도 멸망받아야 되는데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사 구원 얻게 해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 거죠. 계속해서 보니까 그는 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의 왕들은 흰 말을 타고 그 나라에 입성을 하는데 우리에게 임할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흰 말은요 싸움 또 힘을 상징하는데요, 여기 나귀는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왕은요 힘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평화로 정복하고 통치하실 왕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0절을 계속해서 볼게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리에게 임할 왕은 칼과 병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가 정복할 그 통치 영역을 보니까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죄평화의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 땅의 백성들로 구원을 얻게 해 줄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문에 여기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그냥 단순히 유다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 백성들 가운데 그 평화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 땅의 백성들 가운데 택한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죠. 구원받은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 16절 17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두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그 일을 위하여서 겸손히 낙이 타고 오신 왕, 바로 예언된 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데, 구원자로서 입성을 하시는데, 공의로 통치할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흰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평화의 복음을 전할 낙이 타고 오시는 왕으로 등장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그 왕,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왕이십니다. 자, 그때 구원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16절 18절 말씀을 보니까는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왕관도 영광스러운 건데 그 왕관 가운데 박힌 보석은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거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와 같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세상 가운데 짓밟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를 저 영광스러운 천국 가운데서 빛난 보석과 같이 그렇게 바꾸어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더욱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생긴 그 사람도 사실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은 왕관의 보석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우리 아시고 서로 존귀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구원 얻은 성도가 누릴 복이고요, 약속된 영광들입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증받을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이 구원에 참여하며 이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믿으십시다. 믿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박해자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고 또다시 약속대로 재림하실 건데, 그때는 우리를 하늘 처소로 들이시며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고 우리 믿는 일 똑바로 하십시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